샬롬, 9월 27일 수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9장 안에서도 1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솔로몬 때에 20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이 완료되게 되었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아버지 다윗 때도 이루지 못했던 대단한 업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이 완료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1절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처럼 자기가 바라던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던 왕인데, 솔로몬인데 그에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가장 성공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들을 찾아오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졌던 말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 다윗의 길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율법과 법도를 떠나게 된다라면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겉으로만 놓고 보면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 솔로몬은 굉장한 성공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살펴보게 되면 하나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이 10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 솔로몬과 히람왕, 두로왕 히람 왕과의 거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이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내 형제여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호영호재했던 사람입니다. 윈윈하는 관계였어요. 자, 솔로몬은 그래서 이 히람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백향목, 잣나무, 금을 받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놋 기술자라든지 벌목공 등의 인력 역시 공급받게 됩니다. 히람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밀이나 올리브 기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보낸 그 금의 총량이 120달란트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니까 이만큼이나 되었다라고 말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충분한 양의 금과 은과 자재들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열왕기상 9장을 넘어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추가로 금 120달란트를 더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12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4080kg에 해당되는 금입니다. 이것을 값으로 환산해 보자면 당시 노동자 9만 명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과도하게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로 부여받았던 그 모든 유산들을 다 소비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추가로 120달란트에 달하는 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대가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이 갈릴리 땅의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금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대가로 땅을 주었던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그 땅을 두고 갈릴리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친히 나누어 주셨던 그 땅의 경계는 아무리 왕이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쉽게 변경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신명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런데 솔로몬이 잊어버렸던 것이죠. 아니, 이 말씀을 떠났던 것이죠. 자, 이 땅을 받은 두로왕 히람의 반응도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땅이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또 그 땅의 이름을 두고 가불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불은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땅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실제로 이 지역은 산악지대여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기야 8장 2절을 보면은 이 히람이 이 부여받은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봤을 때는 그저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땅은 사실 다른 의미의 땅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자 언약의 땅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땅을 솔로몬은 이방 왕에게 그냥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없는 그런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타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부터 28절에서도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비롯하여서 먼저 밀로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밀로는 성벽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교통의 그 요충지에 세워진 군사 기지를 말합니다. 무깃도 역시 이스라엘 평야의 곡창지대에 세워진 중요한 군사 기지를 가리킵니다. 15절의 마지막 그 16절에 등장하는 게셀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평야지대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땅 게셀을 정복해서 솔로몬의 그 아내로 있는 바로 왕의 딸인 그 솔로몬 아내에게 그 건네줍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건네주죠. 자, 이 결혼 지참금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게셀을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큰 성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19절에 솔로몬 시대 때에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사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15절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솔로몬 시대의 그 업적들을 열왕기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자, 솔로몬이 수많은 그 백성들을 건축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끝없는 건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건축을 위하여 노예를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누가 노예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노예였습니다.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종살이로 구원해 주셨죠. 종살이에서. 그래서 건져 주시면서 이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이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으신데요. 신명기서 24장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때, 서러움을 겪었던 때, 약자였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을 인자자비로 잘 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부강해졌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끝없는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백성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에 우리가 그렇게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 우리에게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과 28절 마지막 부분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항구를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28절을 보면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빌은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순금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인도의 북부 해안 도시를 가리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로부터 이 해상 무역에 능통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또다시 도움을 받았다라고 2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8절에 솔로몬은 막대한 양의 금 420달란트를 오빌에서부터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 시대 때는 겉으로만 놓고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백성들의 피땀과 고통, 눈물과 한숨이 깊게 깔려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1절로 넘어가 볼까요? 1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길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건축들,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가 변질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끊임없이 세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과 성공, 그 업적은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가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실 솔로몬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은 단번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성공과 욕망이라는 우상에 함몰된 순간부터 솔로몬은 아주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의 변질, 신앙의 타락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도 두렵게 적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신앙을 버리거나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적당히 타협하는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 같은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바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며 이 영적인 타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까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공과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